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요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편지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언제든지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린 자녀가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고 어떤 일을 할까요?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다 봐왔던 아버지잖아요. 네? 자녀의 이 어린 시절 모습을 다 보고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또 캡처를 하고 그런 아버지잖아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많은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런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대신에 그걸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거기에 너 대신 갈 거야. 너와 함께 갈 거야. 이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딸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이고 마음입니다.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일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 뜻이 이미 함께라는 함께. 그리고 누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지경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구원자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이번에 결혼한 우리 큰아들 이름이 이제 2개잖아요. 큰아들 이름이 2개인데 본적의 성민이고 우리가 지은 이름이 하랑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은 하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정말 전하는 우리 이 큰아들도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무슨 이름을 지을까 근데 그게 딱 떠올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아들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랑으로 지은 거예요. 하랑으로 지었는데 우리 천국 가신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랑이라는 이름이 크면 너무 가볍다는 게 이름이 너무 어린애 같은 이름이니까 다른 이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천 뭐 할까요? 아버지 뭐 딴거 자꾸 하라고 해서 뭐 할까요? 그랬더니 주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이 뜻은 좋은데 주민하면 또 애들이 놀릴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한국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뭐 주민 여러분 이런 뭐또 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1부 때 제가 컨펌을 받았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지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고지현 사모께서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민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거룩한 백성은 성민으로 하자. 그래서 그럼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도 말씀드리고 성민이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표정에 성민으로 올린 거예요. 2 이름인데 2 이름 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이 이름 지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던 그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을 빚어가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하랑이도 경험을 하고 이번에 결혼을 통해서도 사실 이제 그 이름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특히 현대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10대,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이 신론적인 신앙관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을 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믿어요.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은 마치 세상을 창조해 놓고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적어도 내 삶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적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은연중에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며 내 삶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내 삶에 별로 같이 뭔가 하기는 왜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내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일들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안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은연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그냥 함께 하겠다 이 말만 하니까 뭔가 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러 아름다운 말로, 여러 실제적인 말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그때도 함께 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사라지지 못해요. 네가 어디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다른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어디 저 멀리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신존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세상과 죄악 속에서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의 첫 약속을 받은 아하스 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 제가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 보기 좋아 보이는, 단순히 보기 좋아 보이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하스는 이사야 7장 배경에서 보여주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을 받았어요. 아수르가 강해지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너도 같이 우리와 연합하자. 동맹에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NO 이랬어요. NO. 그리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를 붙잡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남유다가 쳐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서 바람에 이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했어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이 염려 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듯이 가지가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러한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의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람과 르시는 아람왕과 이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동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아하스에게 말씀해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 그럼 내가 사인을 주겠다. 어떤 사인이든지 내가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하는 말이 저를 구하지 않겠어요.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엄청 보기에는 무슨 교양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스라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아수르의 디블라필레스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이 선지자가 와서 하니까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런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했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디글라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순간은 위기를 지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은 그의 이런 불신함과 그가 그 자신과 온 유다에 만연시킨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결국은 재앙과 같은 그런 극심한 패배와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고 유다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스를 생각해 보세요. 교양 있는 불신함. 이름을 보죠. 교양이 있어 보이는 불신함. 불신함을 아주 교양 있게 합리적인 이유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나? 기도하고 뭐뭐 해야지, 땡땡 해야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기도하고 시도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시도는 하지만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나요? 노력하고 시도를 하지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는 그런 교양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불신앙으로 정말 살아가지는 않나요? 그런 불신앙 가지고 교양 있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어떤 예와 같이 이런 예화 있잖아요. 술집 옆에, 아니죠. 교회 옆에 술집이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던 거죠.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술집이 망했어요. 술집 이런 얘기 들어봤어? 대원아? 술집이 망했어. 그래서 이 술집 사장이 딱 망하고 나서 교회에서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버렸는데 재판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 앞에 교인 대표하고 술집 사장하고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딱 이 교인 대표한테 정말로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인 대표 저희가 기도는 했죠. 기도를 했죠. 하지만 정말로 기도했다고 정말 술집이 망합니까? 저 술집 사장이 장사를 못해서 망한 거죠. 교인 대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교인 대표. 그러니까 술집 사장이 알지라면서 기도해서 망한 거라면서, 기도해서 망했다면서, 내가 장사를 못해 기도해서 망한 거라면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문에 쓰기를 이 판결 결과 잘 살펴보니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적겠죠. 정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재판하고 언쟁을 벌였다면 그냥 재미있는 어떻게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모르겠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아스같이 되면 다른 어떤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극심한 위기와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말을 뺏기면서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딸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로 해서 또 두 아들이 한 세겜이라는 한 민족의 남자들을 다 악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또 그 일로 해서 또 주변 민족들은 또 자기들이 공격받아서 완전히 몰살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온 가족이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외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며 그들이 순종해 갈 때 그 가족들이 그 외부 환경 가운데 그 민족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세상만을 사랑하며 죄악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과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불신앙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제도 제가 금요일이었나요? 네. 네.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한국을 바쁘게 지내가지고 지금 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입니다. 김병호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잠시 레이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잠시 이렇게 레이업을 하죠. 잠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내리셨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셔서 저와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교제도 하고 또 차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가는데 그 일하는 이제 청년한테 가서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냐 뭐 얘기하다가 여기 태어난 아이라더라고요. 히스패닉 아이인데 그래서 여기 태어나서 그러냐고 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냐고 딱 얘기했더니 딱 이렇게 이러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얘기했더니 그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믿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봐라. 띠꺼봐 어때? 생각해. 예수님 구세 좀 믿어가 되게 중요해요. 막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보셨으면 계시록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 불신자들에게도 회개.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네가 어디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안 믿는 자들이 심판과 이 재앙에 처하는데 그들의 심판과 재앙에 처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받는데도 그래서 막 죽진 않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막 재앙을 받는데도 그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다고 적혀있어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저주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을 죄악과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한 소망을 주는 약속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하스와 유다는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 7장 후반부에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하스가 계속해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계속해서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을 의지를 합니다. 결국은 그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이 후에는 이 아하스에게 와서 아하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하스와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황폐화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하스가 가졌던 이런 불신자들이 가지는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며 의지하며 믿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며 자아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심판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좌절을 이기고 그 허물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절망 많은 죄 많은 이 허무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라. 평안을 가져라. 삶과 조용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을 의지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하네. 감사해 주시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쉽게 좌절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녀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전해주신 메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속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주를 믿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소망 없는 마음, 허무한 마음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서 슬픔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하나님 가정 위에 삶 위에 채워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일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의 열매 하나님께 바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바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과 삶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맺어지며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전해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